할렐루야. 예, 명절 잘들 보내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감 없이 명확하게 드러내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5장 같은 경우는요, 명확하게 조금 이제 쉽게 얘기 드리면 도출해내려고 하는 복음의 진리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5장 전체를 보면 5장이 끝나고 나면 그래 내가 한번 끝까지 가봐야 되겠다. 이게 결단이에요. 이 5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견주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이라든지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는 12장 또 15장 17장 여기 나와 있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 또 약속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연결이 돼야 돼요. 제가 어제 목양실에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아마 설교를 들으셨나 봐요. 어제 설교 이제 요즘에 계속 설교를 들으시는 모양인데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이 주어졌고 또 그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고 그 약속을 믿는 걸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고 그렇죠?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가는 것이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이제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 거기서 또 풀리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서 풀리는 거예요. 이제 요것이 이제 조합이 잘 돼야 되거든요. 아마 여기 조합이 안 되니까 약간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걸 믿었어요. 믿었는데 17장에 가니까 창세기 17장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좀 엉뚱하게 들리고 정말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요. 100세에 아들을 낳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엎드리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속으로 피식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속으로 이야기하면서 100살이 되어 소망이 없는 내게 아들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걸 이미 그 이전에 약속해 주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은 제가 잡혔는데 지금 제 상황을 봐서는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좀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완전히 매도를 해서 이건 믿음 없는 거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아예 이스마엘도 언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어쨌든 내 후손들이 그렇게 생길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이스마엘이라도 이렇게 해서 뒤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믿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거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가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뭐냐?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가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이라는 것에 우리가 착안을 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걸 이제 어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끝까지 믿는 게 소망이고 따라서 그 소망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우리는 무너져요. 근데 환난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믿고 가는 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냐 소망이 없는 거냐 이걸 좀 우리가 구분 좀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가느냐 그걸 어제 한 말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얘기한 게 그겁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따라서 그 소망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을 인내를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소망의 인내라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다라는 것도 의미상 다르진 않지만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가 연단을 다시 그 사이클에 의해서 소망이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는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왜 소망이 주춤하느냐? 왜 믿음이 주춤하느냐? 환난의 상황 때문에 주춤해요. 환난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하게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지만 더 확실한 건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뭔 바램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램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바램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거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사랑만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뭔 얘기입니까? 같이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늘 있어야 할 것인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왕에 말씀을 드린 김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하자고요. 여기 나와 있는 소망, 인내, 연단, 다시 소망을 이룸. 그죠? 앞에 나온 소망은요,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 그 소망이에요. 뒤에 나온 소망은요, 약속이 이루어진 소망이에요. 이거 얘기해요. 근데 그 가운데 인내와 연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인내와 연단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인내는요, 구원을 바라면서 계속 전진하는 힘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진하는 힘입니다. 인내는 그냥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정진해가는 힘이에요.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연단은요, 일종의 품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품격. 믿는 자의 품격이에요. 연단은요. 뭔 얘기입니까? 버티는 힘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환난 중에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뭐라 했습니까? 정진하는 힘이에요. 또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뭐예요? 버티는 힘이에요. 그래서 정진하여 버티며 나가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이야기가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인 소망의 시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트로, 풀 세트로 적용이 되는 거죠. 소망, 환난 중에 갖게 되는 소망, 인내, 연단, 이루어진 소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기예요. 이게 일종의 트랙인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끝까지 믿는 소망을 함께 가지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요, 그냥 믿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와 약속에 대한 이야기, 또 인내와 환난, 이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약속을 끝까지 믿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자, 그 약속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에서 구약과 신약은 한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신약으로 넘어오면 완전히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시점으로 보면 신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도 완벽하게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닌 상태죠.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에서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완전히 성취가 된 상태는 아니에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되니까. 그럼 우리도 그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가야 돼요.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뭐가 되느냐 하면 결론은 약속의 본질과 내용은 신약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인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 결론은 그렇게 다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인 거예요. 그럼 이제 연결이 되죠. 끝까지 그 약속을 믿는 것,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뭐 핑계 대지 않고, 여러 이유 될 거 없고. 그래서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소망이니까, 결론은 그 소망도 뭡니까 겁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소망. 소망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복음, 이게 무엇이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냐를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정확한 능력, 의, 복음. 그것이 앞부분에 우리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5장으로 와서요. 소망. 그건 바로 무엇이냐가 아니라 소망.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왜 소망이 필요합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소망이라는 표현을 쓸 데 없이 당연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소망이 필요 없어요. 당연, 지사. 그렇게 놔둬도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소망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왜일까요? 예수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소망을 끊어먹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소망을 가로막는 일들이 생겨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 환난의 상황. 이 어그러진 상황들 때문에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가지 못해요.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소망의 걸림돌이 자꾸 되는 거예요. 소망의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들이 자꾸 우리를 붙잡는다는 거죠. 그게 뭐죠?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그 단어들만 쪼개서 이렇게 다시 해체를 해가지고 나눠놓으면요.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예요. 순범죄, 죄, 죽음, 사망, 죄 이래가지고요. 각 구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직접 표시를 내가지고 숫자를 세보세요. 어느 구절에는 3-4번씩 꼭 한 번 이상씩 뭐를 언급하고 있느냐면 죄, 범죄, 사망을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약속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사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 범죄, 사망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12절부터 21절까지요. 그 왜 12절부터 22절까지 범죄, 사망 이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인데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가야 되는데 이 범죄, 죄, 사망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왜 들어왔냐 이거죠. 아담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 사망, 죄악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느냐면 뭐 해야 하느냐면 바로 약속을 끝까지 믿는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요 죄와 범죄와 사망과 죽음과 걸림돌들 때문에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범죄, 죄, 사망,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범죄, 사망, 이 죄악들은, 이 죄는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느냐? 아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담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끝까지 예수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반론? 아니요. 반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 그 한 사람 죽음으로 인하여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의가 온 인류에 있는 사방팔방에 퍼져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의를 나누어줘서 달랑 그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건 좀 억지 아니냐. 그 한 사람이 뭐라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의가 얼마나 크다고, 얼마나 많다고 이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어도 다 구원을 얻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튀겨도 너무 튀긴 거 아니냐, 이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다 구원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왜 생명과 왜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됐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아주 논리 정연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그 근원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온 인류에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하여 다 죽게 생겼다고. 아니, 어떻게 그 한 사람 죄 때문에 다 죽게 생기느냐고. 말이 되냐고. 그와 같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 죽게 된 상황에서 한 사람이 소망이 되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것.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인류의 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상황이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다면 소망의 상황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기인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죄의 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 은혜의 가치는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값이라고 그러고요. 죄값. 은혜는 그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헤아릴 수 없는 가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다, 모형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따라서 그런 절망과 범죄와 죽음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 절망적인 끊어진 상황에서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가는 소망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영원한 약속, 구약 신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약속, 약속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가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신약,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 죄가 들어와가지고 내버려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약속을 붙잡고 가자 이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약속은 무엇냐가 아니라 약속은 누구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갑시다. 따라서 예수는 소망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죄악이라는 비참한, 처참한 죽음의 상황, 범죄의 상황, 죄악의 상황이 들어왔다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약속으로 예수가 오셨으니 그 약속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진리였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믿음 없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보면 정말 소망 없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잘 믿는 듯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소망이 없다는 얘기는 저 사람 저 끝까지 갈래나 이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금방 무너질 텐데 제가 그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를 보면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있다 하는데 소망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니까 소망 없는 사람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소망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다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더 굳건하게 예수를 붙잡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예배드리는 자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삶의 자세 모든 것들을 다 보면 믿음 없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어째 감히 믿음이 있네 없네를 얘기합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소망 없구나라고 이야기를.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로구나 하면 잘 보세요.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예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거니까 끝까지 붙잡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신이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지 않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어차피 한 공동체고 한 가정이고 가족이고 이 구성원들이라면 소망이 없는 모습을 보고 책망하거나 외면한다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이 없다는 얘기는 약속을 끝까지 믿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그 약속과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의 삶엔 소망이 없는 상태와 소망이 없게 된 이유는 아담 때문에 들어왔어요. 이 범죄가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12절부터 21절까지가 그 죄에 들어온 것, 사망 들어온 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지만 우리의 소망이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들이 이 속에서 이 죽음 속에서 소망이고 의가 되었고 구원이 되었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한 절만 좀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의 소망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비록 한 절이지만 아주 파워풀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잘 보세요.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와서 뭐가 왕 노릇하게 됐죠? 죽음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 사망이 왕 노릇을 합니다. 이게 소망 없는 상태지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요. 의의 선물은 뭐냐 하면 여기 앞에 나와요. 앞에도 은사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은사, 은혜, 선물 이거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거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고 은혜, 은사라는 게 카리스, 그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잘 보세요. 아담으로 인하여 범죄함이 들어와 가지고서 뭐가 왕노릇을 하게 됐죠?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을 하죠. 그러면 사망이 왕노릇을 한다라는 이 표현에 맞추어서 반대적으로 생명이 왕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반대로 은혜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이 그에게 왕노릇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고 소망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누가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생명 안에서 이 소망과 약속을 가진 사람이 왕노릇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27절은요. 어마어마한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담으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을 했는데 약속과 소망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왕이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 안에 있고 이미 이 사람은요. 그 생명 안에서 이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에게는 뭐가 있죠? 권력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권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 안에서 왕 노릇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 노릇하는 이 사람은요, 왕의 권위로서, 권력으로서 뭐를 가지고 있느냐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소망은 왕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의 왕권입니다. 생명 안에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생명 안에서 왕 노릇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질 거라는 걸 끝까지 믿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은 왕의 왕권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의 왕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신앙의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중요한 근거예요. 이 로마서 5장은 아주 중요한 구장이에요. 이거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닌데 개념의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틀이 안 잡혀 있으니까 중구난방인 거예요. 막. 제가 그래서 5장 11절까지 한 파트, 12절부터 21절까지 한 파트를 해서 잘 정리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혹시 조금 헷갈리신다 싶거나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시면 어제 오늘 새벽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정리하십시오. 5장의 내용이 정리가 되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진리들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은요, 율법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 정확한 복음주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더 됩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정확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명 안에서 소망을 왕권 삼아 왕 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절대 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소망을 마음껏 쓰시라고요. 소망을 마음껏 부리시란 말이에요. 허세를 부리거나 교만을 부리거나 자기 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부리시라고요. 소망을 마음껏 휘두르시란 말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말이죠. 꿈은 이루어진다. 이 꿈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왕권, 왕 노릇하는 자들의 왕의 권한입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소망, 인내, 연단, 소망, 생명 안에서의 왕 노릇, 왕권인 소망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